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제 118편 후반부 내용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18편 후반부에 보면 저희들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은 바로 이 시편 118편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33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일궈 놓고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긴 그 일꾼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합당한 어떤 소출을 갖다가 건네주고 주인의 것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제 주인이 뭘 했느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일꾼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라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까지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유대 민족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마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될 삶들을 살아가지 않고 악행을 계속해서 행해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소출을 요구하실 때 그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아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18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편 기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을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처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렸을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큰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임금의 옆에서 사울 임금을 보좌하면서 사울 임금의 오른팔이 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했죠. 사울 임금이 그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림받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모습은 단순하게 다윗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건축자들이 이건 쓸모없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버려진 돌처럼 그런 취급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심한 경우는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임금이 그렇게 사울 임금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면서 쫓겨다녔지만 다윗 임금은 사울 임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임금이었어요. 마치 많은 종들과 선지자들도 그랬다고 하는 거죠.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온갖 고생을 다 당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가장 정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길,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자리를 이 땅에 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고난받은 사람들의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11장에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2장에 바로 넘어가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다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자고 하느냐?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끝에서 뭐라고 보고 있냐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삶이 그냥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고 이 땅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믿음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고 살지? 저 바보들?
이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고 하다가 또 찌그러찌그러 싸우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왜 저 사람들은 바보처럼 저런 데 가가지고 저러고 있나 라는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뭐 교회가 뭐 이럽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러는데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곳입니다. 정말 이상한 곳은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요. 앞에서 목사가 한마디 하면 꼼뻑 죽어가지고 모두 다 목사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 말을 더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바보 같은 일을 하죠. 근데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자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보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23절과 24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고난과 힘겨운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 우리 스스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런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과정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계속 달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만 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당장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적인 어떤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7절 끝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자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제사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계속된 고통과 박해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처지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돌처럼 그런 처지에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결국 배설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2024년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참 쉽지 않았죠.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낙심, 좌절, 절망 같은 단어들로 채워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은 분노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어떤 순간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 2025년도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신실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